예,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네 번째 뭉치입니다. 10번째, 11번째, 12번째. 내일 살피는 게 13, 14, 15번째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이런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서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9편은 핍박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목이죠. 괴롭히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으면 구원이 있다. 130편. 131편은 젖된 아기 같은 평온함, 샬롬을 누리라. 예배 오면서 예배가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129편인데 핍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난리를 쳐도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당하는 핍박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만 핍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핍박당한 일을 회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뒤쪽에는 핍박하는 자가 당할 수치, 역전되리라 그런 거죠. 내가 핍박당했지 하나님 나 안 놔도 니네 작살나 박살나, 그런 게 뒤에 4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세력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다.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들이 난리 쳐봐야 핍박만 하는 거지 뭐 이기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훈련시키려고 잠깐 놔두지 그거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죠. 여러분 모기하고 싸운다 그러죠. 모기가 날아다닌다. 모기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모기에게 졌어. 뭐 말로는 그러지만 진짜 지는 사람 있어요? 모기가 기껏 해봐야 뭐예요? 그냥 앵앵 날아다니면서 물기나 해서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모기예요, 모기. 그래서 마귀의 호를 모기라고 했어요. 모기, 마귀. 그죠? 대적도 모기라고 붙여서요. 모기에 불과해요. F킬러 하나 끝이 난다고. 그거 뭐 난리 필 필요 없죠. 그러므로 괴롭히기만 하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3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등에다가 밭을 간 것 같이 보인대요. 그래도 끝장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와서는 악인의 줄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최종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거기까지만 봅시다 먼저. 그러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으라 그 얘기죠. 3절에 보니까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등에 막 길이 생길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세우고 좋죠 뭐. 그죠? 나중에 그거 더 강건해지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4절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의로워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박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제 뒤집어진다는 거죠. 악인의 당할 심판. 그러니까 뭐죠? 이게 지붕의 풀 같다. 지붕 위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흙 정도가 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풀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플로소의 가치도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얘기하면 문안 인상 못 받는 거거든요. God bless you. 이건 평상시의 인사예요. 샬롬 이런 거 인사인데 그런 인사조차도 못 받을 정도로 너희는 완전히 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뭐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 되는 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자기 종놈이니까. 그래서 자녀됨을 자꾸 공격하는데 자녀들이 뭐 흔들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됨 가지고 그냥 할 일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아버지하고 더 의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거기서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내 라이벌이 아버지 그러면서 달려들어. 그분이 주인이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귀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순간에 힘이 맥이 다 풀려버려.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이네.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 무섭다고요. 아버지의 힘이. 그리고 자녀로서 계속하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고 계속하는 거.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자녀를 좀 타락한 자녀 만드는 거, 좀 일 제대로 못하는 자녀 만드는 거, 좀 캥거루 족같이 좀 반푸지 같은 자녀 만드는 거, 그 정도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속아요? 그냥 당당하게 자녀로서 자기 할 일 쭉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죠? 나 자녀야. 그리고 평온한 걸 가지고 쭉 가고, 그리고 종종 마귀가 시험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기가 죽는다니까요. 뭐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버지 불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30편은 이게 뭐 대표적인 7가지 참회시 중에 하나죠. 깊은 곳 그러면 원래 원문의 뜻은 깊은 물이란 뜻이에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400대 찬송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혼돈이라 그랬잖아요. 바다가 혼돈.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물. 무서운 거죠. 깊은 물. 구덩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구덩이인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물이 있는 구덩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는 거 바다 그러면 그 리오야단, 레바이어단 그 괴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항상 혼돈이고 마귀가 사는 곳, 마귀가 기어 나오는 곳 그런 곳이에요. 험한 시험 물속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깊은 곳, 깊은 물속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깊은 곳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뭐 그런 거죠. 온갖 난관들 그때 부르짖으면 건져 주신다 그런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밸런스가 좀 깨지는데 6절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런 거고 7절 8절은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 하는 권면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구원받았다 6절까지 7, 8절 너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그런 얘기죠. 특별히 처음에는 깊은 곳에 있으니까 약간 좀 당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도 고난 당하면서도 약간 좀 당당한 게 있죠. 왜 당당하죠? 내가 이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그런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1, 2절에 나오죠.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약간은 좀 당당하죠. 담대하죠. 우리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나는 주님만 찾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거 아시죠? 막 부르짖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면은 지치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지치는 게 목표야. 그 지치면은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내가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닌가?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은 지치기 이전에는요. 너를 봐요. 너를. 근데 기도하다 지치면 비로소 거울 앞에 놓여서 나를 본다고. 내가 죄인일 수 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네. 그리고 이 죄를 보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1, 2절에 당당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3, 4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다보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유가 용서거든요. 용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예요.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내 죄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기다림 중에 최고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죠? 그 파수꾼 있죠. 보초 서는 사람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한 게 없죠. 무섭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초 쓸 때 1시간 이렇게 쓰잖아요. 뭐 2시간, 3시간 쓰라 그러면 아마 나가 떨어질 걸. 자야 되는 거.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비유가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전부 다 한번 보초를 세워봐야 다 아는 건데, 그죠? 꼬박 세우면서 보초를 세워봐야 이런 건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도들 어디 성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잠 안 재고 보초 서, 그리고 가끔 나가가지고 보초 제대로 안 쓰면 그냥 뺑뺑이 돌리고 막 이런 거 해보면 이게 억지로, 그죠? 억지로. 이거 맞아.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러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이, 보초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극단의 경험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파수꾼 해봤거든. 아침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남자들 같은 군대 가면 그러죠. 국방부의 시간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간다. 근데 그 군인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되는지만, 그죠? 하여튼간에 뭐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뭐 있는데, 뭐 외국에 나갔다 이제 돌아오는 시간, 이제 일주일 남았다, 2주일 남았다,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 되게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how to를 얘기를 해요. how to.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근데 성경은 how to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how to 안다고 네가 푸냐? 뭐 우리가 몰라서 못 푸나?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그래서 뭐 who to라는 말이 있나? who to, where to. 누구한테 가느냐예요. 누구한테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whom to,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은혜가 있다. 오늘 이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찬양팀의 김희연 자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간증을 하나 이렇게 써서 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듣기도 하고. 이 집안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희연 자매 어머니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이렇게 이상한 집안이라서 제사를 다 감당해야 되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제사들이 있더라고요. 제사를 온통 다 감당해야 되는 외며느리셨대요. 15년 전부터 그 일을 다 엎어치기로, 큰 집이 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엎어치기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믿어야죠. 기도를 했다고. 예.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세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지속이 됐겠지. 게다가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뭐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찬양,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가라.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다. 찬양팀에 서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성대 결절이 있다 그러던데 성대 작살이 나기 전에까지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절이 나더라도 계속 부르면 서편제도 있고 동편제도 있고 다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다가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거든요. 96세 되시는 분인데 아마 마포 쪽에 고가의 아파트라 그러는데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 고가의 아파트라니까. 하여튼 뭐 비싸다고 합시다. 뭐 한 20억쯤 한다고 합시다. 예, 그 정도로. 예. 근데 그 아버지하고 고모들이 많은가 봐요. 고모들이. 이제 이 집 고모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현재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센 여자들이야. 다 센 여자들. 근데 지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그 집을 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고모에게 주기로 했대요. 아버지와 플러스 고모들이. 여기에 배제된 어머니가 열이 팍 받아져가지고 열받는 것도 은혜죠. 그죠? 식음을 전폐하시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듣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면 된다. 그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배드리다가 너무 열받아 가셔가요. 내가 미쳤다고 제사를 드려 하는 어머니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야 희연아 준비해라. 차에다가 제사 용품 싹 준비해라. 그래놓고 아마 이 집안이 돈이 많은가 봐. 가족 소유의 텃밭이 있대요. 경기도 광주에. 거기에 가가지고 잔뜩 모아놓고 일단 사진 하나 찍어놓고 증명사진. 예.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걸. 약간은 좀 조작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예. 예. 그래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게 되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가 회중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 것들이 뭐예요? 가정이 예배의 센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 문제는 덮어놓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문제만 있는지 알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마귀가 장난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같은 가정이 제일 좋다고. 그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다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고 미러 이미지라고. 근데 사실은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거거든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가정도 건강해지고. 근데 이제 가정이 다 도외시 돼버리고 교회 너무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 사실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게 중심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이 예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얘기인데 깊은 곳이죠. 내가 깊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7, 8절은 뭐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핵심은 뭐예요? 깊은 곳,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15년 동안 제사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덤텅이, 이 제사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리시고 태우고 왔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갈 때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면목이 없잖아요. 집을 넘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그냥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31편인데 여기서 샬롬이에요. 평온. 근데 비유를 들었죠. 젖된 아이의 평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천만금이 있더라도 평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젖된 아이 같은 평온함이 있는 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요즘에 무슨 모유 수유를 해야지 젖대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지. 젖대는 중과 젖댄 것과 차이점이 뭘까요? 저도 잘은 몰라요. 우리 애들 그래도 모유를 먹였는데 너무 가물가물해.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제가 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요 늦게까지 젖을 먹입니다. 만 3살까지 36개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뛰어 놀다가 와가지고 어머니 젖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36개월 정도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잔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내가 쇠뇌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네가 모유를 오래 먹어가지고 건강하다. 맨날 이거 어렸을 때 그거에 쇠뇌가 된 것 같아. 그러므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훌륭한 엄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인정은 별로 안 했지만 진짜 잔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유를 진짜 3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젖대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삭이 젖대는 걸 기념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21장 8절인데 창세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젖대는 날 잔치를 베풀 거예요. 그러니까 만 3년이에요. 36개월. 그리고 우리 한국 나이로 5살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성경에 희롱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 같으면 희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놀려도 될 만큼의 나이야. 그래 5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때가 젖대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살까지 젖을 먹인다.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젖대는 경험이 큰 거죠. 이게 뭐 충격이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내라.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요. 그러죠. 그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말도 할 줄 알고 뭐 의식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너 여기 있어. 그럴 때 얘 어머니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 젖을 굉장히 오래 먹는 거죠. 유태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젖을 떼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젖뗄 때 그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 정도 젖을 먹으면요
쓴 인생 경험이래요. 젖대는 게. 믿었던 애미가 저거 왜 이러나. 어제까지 잘 주다가 왜 오늘 안 줄라 그러나. 그래서 아이가 젖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아주 깐난하기 때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건데 얘는 표현을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죽음 상태에 놓이게 된대요. 나 죽었다. 이제 어떻게 사나. 그죠? 경제 공황같이 모유 공황이야. 이제 나 뭐 먹고 사나. 죽었다. 그래서 젖달라 그럴 때 며칠 동안 막 싸움이 벌어진대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왜 젖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떼를 쓰고, 그죠? 늘 안달하고. 그러니까 젖 떼는 중에 있는 아이는 뭐가 없어요? 평온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젖을 뗐습니다. 떼고 그다음에 뭐 이유식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생각보다 모유보다 밥이 더 맛있거든. 이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미쳤다고 내가 때를 썼네. 이런 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며칠 사이지만 보채지 않아요. 이제는 젖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 품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고요와 평온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들이 젖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면 이거 말고 이제 만나 말고 농사 지어 먹으라. 그러면 이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성인 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심리적으로 죽음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겠지라고 믿는 평온함. 이게 예배 때의 평온함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자잘한 것들 그냥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면서 이루기에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만나가 그치고 농사 지어 먹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 같은 걸 줄 때가 있다고.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왜? 직접적인 게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평온이 없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평온함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거 구체적으로 1절과 3절 같은 데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욕심이라고 교만, 오만 이게 사라져야 돼요. 교만, 오만. 1절 한 중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나 중심인 거. 그럼 평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분수를 하는 거예요. 분수를. 1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욕심 때문에 큰 일을 해야 되고 감당하지 못할 일 잠깐 그거 하려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뭐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 2절 참 멋진 얘기죠. 예배자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근데 곧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you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수를 알라. 분수를 알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온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야심으로 살아요. 나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눈을 볼 때 난 너무 무서워. 막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 야심.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이 야심가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야심가야. 무섭죠. 교회로 오는데 무슨 자기 욕심이 있어. 야심이 있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야심이 강해. 딱 하는데 뭐 저는 목표가 10,000명 교인 뭐 이래요. 그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지 무슨 자기 목표가 있어. 막 이글이글. 거기서 성령의 불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불이 느껴져. 그죠?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맨날 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르는 존재지. 주님 따라가는 존재지. 뭐가 되기는 되긴 되지. 교만한 자가 되지. 오만한 자가 되지. 되긴 뭐가 되기는.
맨날 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난 진짜 무섭다고 생각해.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길이 이끌어주지 않겠냐고 그걸로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야심가들이 자기 야심 못 이루면요 남 시기 질투해. 사울왕 같이. 사울왕이 야심가기 때문에. 야심이 뭐예요? 사울은 만만 이걸 듣고 싶었어.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 내가 만만해야 되는데 저놈이 만만이야. 그렇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평생 그거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가서 욕하고 악플 달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지도 않는 놈이 야심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게 어딥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에게 야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종인데 주인의 명령이 있을 뿐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발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야심으로 살면 안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겸손하게 분수를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스패포드 변호사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It is well with my soul. 시카고 화재 나가지고 아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위로받겠다고 D.L. 무디 집회에 있는 영국에 가다가 자기는 잠깐 내리게 돼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4딸 가는데 침몰해가지고 4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욥이죠. 욥. 아들 죽고 4딸 죽고 5명 다 죽고 욥은 10명이었지만 딱 반 죽었어요. 뭐 그게 그것이 재산 다 날리고 똑같아. 아내는 또 살았어. 그게 더 시험이죠. 전보 쳤어요. 다 죽었다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선장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곳이 당신 딸들이 죽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자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땅에 같은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게 믿는 자의 절대 평안이죠. 예배자는 이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129편 핍박자 있습니다. 모기에 모기. 괴롭히기만 하지 이길 수는 없어요. 계속하고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계속하고 아버지하고 의지하면 마귀는 깨갱이에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제일 부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마귀가 깨갱. 아유 부러워 죽겠어. 천사도 부러워해요. 쟤는 아버지래. 천사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 천사가 부르하는 거 2가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 천사는 전도 못해요. 우리에게 전도할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도하는 거. 그거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천사도 흠모하는 거.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 그리고 부르짖으면 15년 응답 되잖아요. 제사 드린 것도 박살이 아니에요. 뭐가 안 되겠어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저 땅의 같은 평안함. 기도, 예배, 하나님께 절대 평안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3장 1절만 찬양하죠.